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69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하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그리고 그 가운데 보호와 인도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또 예수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합니다. 오 주님, 저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또 인도함 받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영을 붙드시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증거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가복음 9장 이 후반부에 있는 제자들이 서로 싸웠다는 얘기도 좀 유명한 얘기죠.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흔히 3년이라고 하죠. 공생에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세계를 사셨는데, 마가복음 9장은 이미 후반부에, 내용으로는 마가복음이 모두 16장이니까 중간쯤 같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의 후반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도 했지만 지지난 주일이죠. 지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 예수님을 다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이런 것을 계속 배워가야 하죠. 그러니까 이 공생의 후반부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전 처음에 저희들이 왜 이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완벽한 사람으로 봤던 거죠. 근데 제자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뭘 말씀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생의 후반부에 성경을 연구한 분들을 보면 후반부에 뭐에 더 많이 집중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흔히 말하는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갈릴리를 지나갈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거나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은
평상시에 주님이 하시는 일과는 좀 달랐죠. 왜냐하면 주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무리에 가르치시고 했는데 그걸 안 하신 것인가? 마음이 변하셨나? 이게 아니라 초점을 어디 두셨냐면 갈릴리 가운데를 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는 하고 31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제자들을 더 가르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배워야 했다는 것이죠. 배우는 것이 공부하는 것처럼, 물론 배우는 것이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외워, 이거 알아, 이런 지식 전달하기보다 예수님을 배웠다 할까요? 예수의 됨됨이를 배웠다 할까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하시고 했는지를 그들이 정말 그냥 머리 지적인 것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배워야 했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또 배워야 했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거,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예전에 주님의 전도 전략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셨는지.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 말씀하시는 걸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세요? 신앙생활을 더 잘 알아가기가 두려워.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기가 두려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게 정상이 되는데 주님을 아는 게 두렵고 부담스러워. 그리고 내가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도대체 왜 저런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이 저는 누구에게나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은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걸 어느 순간이니까 부담스럽고 혹은 두려워서 멈춘다면 우리 신앙은 어떤 면에서 거기에서 머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죄송합니다. 예배 자체, 기도 자체는 중성이에요. 그걸 통해서 은총의 수단이죠. 은총의 수단은 아무런 특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게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배울 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앞서서 이제 위치를 보면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에서 더 북쪽에 있다가 갈릴리로 좀 내려오셨어요. 갈릴리 북쪽이지만 갈릴리 가버나움 그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이제 윗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로 많이 머무셨는데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34절 보면 그들이 잠잠히 있는 길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쟁론하였다는, 쟁론했다는 것은 이제 그냥 토론이 아니라 말다툼했다고 하죠. 말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 더 크냐 안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같이 예수님과 저희들이 이제 같이 갔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이 달랐다. 동상이몽이라고 설렸던 얘기. 동상이몽. 같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신이 고난 받을 것과 또 그 전에 어떻게든 저희들을 가르치시려고 했다면
제자들은 같이 가면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야 누가 지금까지 예수님 잘 모셨어? 누가 지금까지 예수님 잘 섬겼어? 누가 더 일을 많이 했어?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자기가 크다고 서로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 누가 크냐는 것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많이 했냐, 혹은 누가 더 낫냐, 이런 것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웠다는 것을 보면 이제 그들의 관심을 볼 수가 있죠. 야, 내가 더 있으면 잘 믿어. 이렇게 있으면 잘 믿는 거야. 하고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다툼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실 고난도 각오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가 더 크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첫 번째는 신앙은 관심이에요. 뭐에 관심이 있지?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이런 관심이 딱 떨어져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 섞여 있죠,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내가 더 잘하지, 내가 더 낫지, 저 사람 나보단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제자들 예수님도 가르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믿는 게 이렇게 믿어왔으니까가 아니라 다시 마치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처음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사실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속이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 거울에 비춰봐야 돼. 어떤 거울? 말씀의 거울에. 재미있는 건 어떤 분이 좀 철학적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맨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거울로 다 봐요. 여러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비춘 것만 봤지. 참 재밌는 발상이에요. 사람은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제대로 못 봐요. 거울로 비춰서 봤지. 비친 것만 보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아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힘들어. 이제 아이가 나서 자랄 때 다른 사물들을 인식하잖아요. 저거 엄마 아빠네 다른 사물 인식하는데 제일 마지막 인식하는 게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아는데 맨 마지막에 아는 게 자기야,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제 인식의 단계 부분, 그래서 어른 말로 인식에 우리가 태어나면 아무튼 주변 상황 알아가잖아, 이렇게. 근데 맨 마지막에 인식하는 대상이 자아라는 거죠. 나. 사람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같이 있지 않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당 앞에서 이렇게 좀 높아지만 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했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야, 우리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되고자 하면 너희 못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첫째가 되려는 마음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잘하고 싶어? 그래. 잘하고 싶은 마음은 중요한 거야. 이게 제 해석입니다. 첫째가 되는 거고 마음을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첫째가 되려면 진정한 첫째가 되려는 것이, 진정 큰 자가 되려는 것이, 진정 예수님께 잘 보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가르침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따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따른 것이, 잘 따라서 내가 높아, 내가 커, 내가 나,
다른 사람보다 경쟁을 하고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뒤절에 보면 왜 높아지려고 하지? 높은 지위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사람의 심리 중에 하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정하고 싶은 욕구, 통제 욕구, 자기 생각대로 다 이걸 하고 싶어. 그게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성향이 우리가 있어.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통제하는 것이나 내가 예수님께 통제를 당해야 해요. 통제라는 말이 기분 나쁘지만 예수님 나를 주관하셔야지. 계속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시다가,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보통 낮은 사람이, 낮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어린아이, 왜냐하면 항상 경쟁을 하면 비교 대상을 가지면 난 높고 어떤 사람은 낮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 쉽게 말하면 낮은 자가 되는 끝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있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오죠. 그게 어린아이예요. 끝에 있다는 말이 양해하십시오. 보통 이제 어른과 아이 그러면 아이는 어른보다는 낮은 자리겠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시더니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셨어요.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제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낮은 자와 높은 자와 대립이나 경쟁이 아니라 이런 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 나보다 신앙이 못한 사람,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있다 보면 제자들의 얘기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신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왜? 경쟁하는 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나으냐 하는 건데, 당시에 상황으로 보면 제일 낮게 여기는, 아래로 여기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시는 말이,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지? 내가 이것도 잘했어, 이렇게 잘했어 하고 이제 잘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것도 한편에서 잘해보려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방이 생겨요?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은 아래로 보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벗어나 있어, 주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혹은 행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컸어, 혹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경쟁 여기서 보면 토론이니까 결국 그 안에 경쟁심이 있다는 것이죠. 경쟁심도 있지 않아요? 있지. 근데 그래서 남을 낮게 보고 내가 더 낫다고 싸우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주세요. 정말 큰 자가 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도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실 예수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 마찬가지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 상대로 보느냐, 아니면 섬기고 영접할 자로 보느냐,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지. 내가 사람 속에 있을 때, 교우들 속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나는 섬기는 자요, 또 영접하는 자인가, 아니면 경쟁자인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중에 경쟁자로 내가 더 나아, 꿇어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사순절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 신앙생활 잘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래 모습, 예수님이 만든 어떤 모습인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제가 늘 기억하는, 우리 생각대로 믿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바와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내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잘라내고 저런 부분을 잘라내서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 만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워져야죠. 더 성장해야죠.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 특별히 행사하지 않지만 대단한 것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걸 하면서 사실 일상 속에서는 주님이 계속 밀려. 장사하는데 밀리고, 사람 만나는데 밀리고, 일하는데 밀리고, 텔레비 보면서 밀리고, 취미생활에 밀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제일 중요한데 혹시 밀리고 있지 않냐면,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했으니까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꽉 차 있는 상황은 아니냔 말이야, 혹시. 그래서 사순절은 그런 참 중요한 기간인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또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사순절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